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자, 이제 십계명 강의를 시작한 지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가지고 계명은 지난주에 이제 1계명을 여러분들과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 2계명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보에다가 해놨죠. 그러니까 한번 오늘도 이걸 한번 십계명을 외워보고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3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3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4.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6. 육체를 살인하지 말아라.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실보 단식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바꿨어요. 구참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지는 구라치지 말아라. 구라치지 말아라. 자,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이제 외우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꼭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십계명 외우는 거 다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렇게 외우면 이제 쉽죠, 그죠? 1서부터 10까지. 자, 십계명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는 제 2계명이 뭐죠? 오늘 외운 대로 하면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법 그러면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율법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올가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지적질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별로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꿋꿋하게 했더니 두 번 이제 말씀을 들어보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계명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십계명의 정신은 우리를 올가매고 법을 딱 주시고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정신의 한복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되게 하셨다가 그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로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모세를 픽업하시고 모세를 파송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도하해서 광야에다가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데 이 말은 뭐냐면 나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뭐였죠? 너와 나 사이에 지난주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뭐였죠? 내 얼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는 나 사랑하고 나는 너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그 사이에 끼지 않고 여기에 돈이 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명예가 껴서도 안 되고 여기 어떤 사람의 능력이 껴서도 안 되고 오로지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파다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돈이 나와요. 돈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님도 오죽하셨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만큼 돈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 드리는 그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돈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는 게 사람을 겪어보면 알 수 있대요. 근데 뭘로 겪어보냐면 도박으로 해보면 알 수 있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투를 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금방 성격이 나온대. 하여튼 돈이 걸려있는 문제는요, 사람이 막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야. 금방 성격이 나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 돈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거기에 돈이 껴있어요. 물질이 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순수한 사랑을 나눠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자꾸 이 물질이 끼다 보니까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아무 공로가 없이 아무 힘도 없었을 때 너희들을 구원해 놨으니까.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할 테니까 나 사랑해 주면 안 돼. 그래서 지난 주에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드렸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호세아야, 너 저 어디 가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 사람은 웃음을 파는 여자야. 그리고 자기의 몸을 파는 여자야.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사는 여자야. 근데 하나님, 너 그 여자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아라.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까? 근데 호세아가 순종하고 가서 그 아내를, 그 고멜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해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여자가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잘한 것 같아.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하나 낳았어. 그래서 여자가 도망갔어. 집을 나갔어.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마 저 같았으면요, 애 하나를 막 키우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았을 거예요. 길바닥에서 만나기만 하면 보면 이를 뿌득뿌득 갈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그 여자를 죄 지었지만 또 데리고 와요. 죄 지었지만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한 집에 또 살았는데 이 여자가 둘째를 낳았어. 그래서 또 도망갔어. 그러면 저 같으면 세상 여자들이 다 싫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또 데리고 왔어. 근데 세 번째 아기를 또 낳았어. 또 도망 나갔어. 에세스를 호세아가 한평생을 키워냈습니다. 호세아의 이마에도 깊게 주름이 파이고 아마 그의 아내였던 고멜의 이마에도 깊은 주름이 파였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호세아야, 너 옛날에 그 네 집 나간 네 와이프 있지? 네, 하나님. 다시 데려와라. 한번 따라해서 해도. 옆에 사람은 너무하다. 그치, 너무하죠. 있을 수 없는 주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근데 이 호세아가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랜 세월 전에 나갔던 그 여자를 찾아가 보니까 시장 한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팔려나온 노예 신분이 되어졌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 사람도 살려고 하고요, 저 사람도 살려고 하고요, 서로 고매를 사가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찾질 않아요. 식당에서 설거지조차도 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전혀 쓸모없는 여자가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호세아는
그 여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보,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용서해주고 앞으로라도 우리 행복하게 살자. 당신 딴짓 안 하고 나도 딴짓 안 할 테니까 한평생 열심히 살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줄거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고 모두에게 버림받아졌을 때에, 우리가 아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잘 나갔을 때에, 우리가 힘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랑이라 그랬죠? 먼저의 사랑. 오직 사랑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십계명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두 번째 계명의 제목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성경 말씀 봅시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보니까는 성경 첫 번째 말씀에 이 계명을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한?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긴 우상 이렇게 말하는데,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페셀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페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나무나 쇠붙이나 어떤 것으로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공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세 번째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세 가지.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치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하늘에도 땅에도 물속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황금을 많이 캐도 땅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학벌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아져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과 대치하면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이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 이거 오늘부터 신으로 모셔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법은 거의 없어요. 우상이 왜 필요하죠? 나를 위해서. 항상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항상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근데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학교 학력고사를 떨어지고 한국에서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이모님이 있는데 그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애가 재수를 하니까 물어봤겠죠. 너 재수해서 어느 대학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대학 갈래요. 뭘 전공하고 싶어? 저 미술 전공할 거예요. 미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모 조소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미술 중에서 조소. 이모가 조소가 뭔지를 몰랐어요. 조소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모양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요 전시도 하고요 막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모가 보러 화를 내리시더래요. 야 이놈아, 그런 거 다 우상 만드는 건데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과연 우상 만드는 걸까요? 응? 저 시골에서 있었던 일인데 실제로 신문에 나왔던 사건이에요. 한국에 시골 학교에다가요
우리나라 시조라고 하는 단군 신상들 학교에다 동상을 만들었어요. 동상. 초등학교에다가. 그랬더니 그 시골 동네에 그냥 시끄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글쎄 초등학교에 국민학교에 이제 단군 신상 우상이 들어와갖고 이제 애들 교육이 큰일 나게 됐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부수자. 그래서 어두운 밤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다 떼고지고 가갖고 거기다가 밧줄을 목에다 묶어갖고 그 동상을 으쌰으쌰해서 끌어내렸어. 그리고 망치로 갖다 그걸 큰 망치로 갖다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이 큰일 났죠. 그런데 그게 연재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신문에도 나기 시작하고 방송에도 나기 시작해서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그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마련한 국립호텔에 잠시 가셨다가 나오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믿음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시골 동네 가면 한국도 지금 많아요. 장승 같은 거 있잖아요. 장승. 근데 어떤 목사님이 유도 학생 때 유도를 했나 봐.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장승이 딱 보이지 이 우상들 하면서 우상을 냅다 뽑아갖고 내다 그냥 드러매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은요. 단군 신상이나 장승 그 자체로는 우상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행동하느냐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고대 근동 지방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때에 사람들의 풍습은 어떠했냐면요 형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옷을 입혔어요. 좋은 옷을 지어다 입히고 그래서 이집트 같은 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집트 신들을 보세요. 몸은 사람 몸인데 머리는 여우 모양도 있고 늑대 모양도 있고 사자 모양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시대. 그런데 그 몸에는요 아주 좋은 옷을 입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다 좋은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갖다 놓고 매일 아침마다 그 음식을 갖다가 대령을 해요. 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주제와 문제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이 우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항상 자기의 초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에는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기둥이 있대요. 마음속에. 한쪽 마음속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갖고 살아가는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목사님 두려움 없으세요? 왜 제가 두려움 없습니까? 어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자식들. 생각하면 두려움이죠. 목사님 애다 다 키워놨으니까 걱정 없으니까. 왜 걱정이 없습니까? 죽을 때까지 걱정해야지. 응? 어디 간다고 그러면 잘 가야 되나? 잘 갔을까? 다 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다면 90 먹은 아버지가 한감 넘은 자식이 나갈 때 얘 차 조심해라 그러는데 차 조심해라. 그러니까 한쪽 마음속에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돈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사람은 뭘 갖고 사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이거 하면요 두려움이 달래죠. 이게 달래죠. 근데 요게 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요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두려움을 달래리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하시고 너를 위하여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욕망이에요, 욕망. 사람은요, 어쩔 수 없는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망이죠. 좋게 얘기하면 꿈이지만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호였던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죽을 때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친구가 와서 물어요. 여보게, 자네는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자네는 만족하겠는가? 그때 록펠러의 대답은 뭐인지 아십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지. 그죠?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다 만족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부르는 뭐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건 구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죠? 구계명을 어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항상 그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조금 구체화되면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그죠? 자, 공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H는 C분의 D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H는 C분의 D. 응? H는 뭐냐면요, 해피. 응? 행복하게 원하시죠? 누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C는 뭐냐면요, 캐피탈, 자본이에요, 자본. 그 다음 D는 뭐냐면 desire, 욕망이에요, 욕망. 그죠?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욕망이 커요, 자본이 커요? 욕망에 비해서 자본이 턱없이 따라주질 않아. 그죠? 응? 그래서 H는 C분의 D야. 행복하기 위해서는 C도 있어야 되고 D도 있어야 돼. 그죠? desire, 욕망을 위해서는 자본이 따라줘야 돼. 캐피탈이 따라줘야 돼. 자본. 근데 사람들이 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본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 돈이 없거든, 자본이. 그래서 사람이 교묘하게 이 욕망과 자본의 사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가 막힌 시스템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크레딧 카드야. 욕망을 위해서 자본을 미리 끌어다 쓰는 거야. 그렇죠?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는요, 빚이에요. 지읒 빚이야. 치읒 빚이 아니고. 응? 카드는 빚이에요. 사람의, 목사님은 크레딧 카드 빚 없습니까? 저도 욕망을 위해서 크레딧 카드 빚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예요? 너를 위하여. 그렇죠? 사람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우상을 만들어내는데요, 속을 헤집어서 살펴보면요, 신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항상 우상,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위한 우상 누굽니까? 아주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청개구리 30을 삶아 먹었는지 말이라고 말하면 죽어도 안 들어.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 묘지를요, 대통령 묘지보다 더 잘 만들어놨어. 동네 사람들이 효자 났다고 난리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을 뒤로 들여다보니까요, 아버지 묘지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은요, 아버지가 저 세상에 가셨으니까 아버지 홀령이 오셨어. 이렇게 잘 해놨으니까. 아버지,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들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야. 우리가 숟가락 이렇게 두드리고. 옛날에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집에 그 큰 집에 가면요, 하면 사람들이 절을 했어. 조상님 나를 살펴달라. 근데 성경은요, 그분들이 오셔갖고 밥을 드시면요, 매일이라도 진수성찬을 해드려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살아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죠?
돌아가시면 유효 기간 끝났어. 그죠? 살아계셨대잖아요. 아멘입니까? 살아계셨대.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 더 하고요. 살아계실 때 용돈 한 번 더 보내드리고요. 살아계실 때 맛있는 거 한 번 더 잘해드리고. 그게 뭐예요? 자식된 도리고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다면 나 잘 돼야지 하면 우상 만들지 말고 부모한테 잘하면 돼. 성경이 그걸 잘 가르쳐줬어. 할렐루야. 예? 성경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응?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 이것은 뭐니까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해요.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를 보내주세요. 불뱀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전부 다 불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실 겁니까? 이 말씀을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모세에게 한 가지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세야, 장대 높은 곳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만지면 쳐다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노뱀은 뭐예요? 죽어가는 인생에게 불뱀은 사람을 물어서 죽었지만 그 형상을 바라보면 저주의 표상이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때문에 저주를 구원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노뱀의 정신은 뭐예요? 노뱀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갔고요. 구원의 정신은 사라지고요. 노뱀만 남았어요. 노뱀만. 그게 어디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나와요. 다음 한 성경들 보세요. 성경. 자, 열왕기하 1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누후스단이라고 하는 것은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노조각. 노을 조각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은 개혁의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되어지자마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은 전부 다 쳐부시자. 그래서 전부 다 부숴나가는데 찾아보니까 뭐가 남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노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노뱀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사람들이 갔다가 지금으로 말하면요, 아침에 밥도 해다 드리고 비나이다도 하고 거기 가서 지금 이 노뱀이 누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노뱀은 보이니까 그 광야에서 구원의 표상이 없대. 그래서 노뱀만 보고 비나이다 하는 거야. 이 정신이 뭐죠? 그 다음은 성경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광야에서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 십자가가 높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이 정신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아멘.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정신은 쏙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요? 십자가하고 노뱀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요 뒤에 우리 강대상 뒤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표상이에요. 아주 흉악한 죄악을 지은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것이 저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예수님 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저 저주의 표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예수님은 사라지고요, 십자가만 남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강대상을 이렇게 불이 켜거든요. 저 뒤에 네온사인에도 있어봐. 컴컴한데 십자가만 은은히 흘러나오면 십자가를 바라고 있다. 막 눈물이 막 나. 뭘 그렇게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구원과 은혜에게 내주되어 있는 그 의미는 사라지고 십자가만 남았어. 그리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노뱀 앞에서 분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형태만 남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 강대상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이 강대상을 너무 홀리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애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거 설교 뭐 하거나 무슨 순서 있기 전에 뭐 있을 때도 저 있는 거 빼놓고 그러죠. 애들이 와서 그냥 놀아도 돼요. 그냥 중요한 것만 안 만지면 돼.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돼. 뭐 여기 올라가면 당장이라도 저주나 받을 것처럼 뭐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강대상으로 숭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꽃꽂이 이렇게 안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꽃꽂이를 좀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것도 이쁜데 큰 교회들은요 그 꽃 디자이너들이요 쫙 해갖고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 오늘 꽃꽂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증거할 때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좀 나오다. 그랬더니 여자들이 앉아갖고요 나도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꼭 그걸 그리고 있어 주보에다가. 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참다운 의미는 빠지고 십자가의 의미는 빠지고 샤머니즘만 나오는 거예요. 숭상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잘못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자는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만 보게 해라. 저는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감동과 결정들이 또한 결심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서 생동할 수 있게끔 그리스도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실 때 뭐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소리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소리와 말씀. 그래서 우리는 강대상에서 뿌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박 목사가 이 말씀을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었지만 여러분들 박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내가 네 앞에 지나가겠다 하면서 등만 조금 보여주셔. 등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짝 없고요. 죄인들은. 등을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야 얼굴 볼 필요 없이 너는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들을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그 원어로 보니까 엘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엘카나. 이 엘카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투를 열정과 정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정적인 하나님이지. 열정적인 하나님, 정열적인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이덕화 씨가 그 탤런트 이덕화 씨가 그 젊었을 때에 CF 하나 한 거 있어요. 그 뭐냐면 에너지 드링크를 딱 내면서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노얄디 생각나시죠? 예. 사랑과 정열이 그대. 근데 하나님이 정열이세요. 하나님의 열정이세요. 할렐루야. 특이하게도 질투는 우리에게 들릴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투는 망가지고 병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투하면요, 이것은 질투가 아니라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신병자예요. 근데 원래 질투는요, 하나님의 신성 속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속성이에요. 질투가.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신성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왜냐면요, 질투라는 관계 속, 질투라는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나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 뜻이에요. 나 너를 이렇게 사랑해.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의 한복판 속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의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요, 1계명서부터 사랑 얘기예요. 지난주도 사랑 얘기했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꼬리끼지 말자. 그리고 2계명의 그 말씀을 또 연장선상에 두어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마. 너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만들면 안 돼. 이 말씀을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질투는요, 뭐라 그랬죠? 열정과 정열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과 정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정을 갖고 정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들, 사랑하면 특징이 뭐죠? 사랑하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참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볼 때 참 눈물겨워요. 저 가까운데도 교회들은 많을 텐데 여기까지 오시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만나고 싶으니까. 한번 따라해서 만나고 싶었지. 시작. 할렐루야. 응?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만나고 싶으니까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오고 예배 시간마다 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낮에도 밤에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나는 내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너 하나밖에 안 보여.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상한 자매예요. 아주 도도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3년을 쫓아다녀요. 3년을. 근데 이렇게 보니까 3년을 쫓아다니고 아침에도 쫓아다니고 저녁에도 쫓아다니고 하루에 2번씩. 거리도 먼데. 거의 뭐 수도권 수준이야. 그래서 막 나쁜 짓은 안 하고 나 너만 사랑할게. 너만 바라보고 살을게. 근데 보니까는 별로 잘생긴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능력남 같지도 않아. 근데 이 자매가 2년이 지나고 3년째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면, 저 정도까지 나를 사랑해주면 그래 한번 결혼해보자 해갖고 결정을 하고 결혼하며 사는데, 자식 낳고 사는데 이 자매가 그 남편하고 살아가면서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도 한결같이 자기 와이프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자매의 평생은 18번처럼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 남자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이거를 평생 하고 살았대. 응? 근데 어떤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자매가 자기야 이따가 우리 은혜 만날까? 야 꼭 만나야 뭐 사랑이냐? 응?
그냥 뭐 만나지 마. 그냥 나중에 만나. 그런 사람은 일찍 쪽내는 게 나아. 일찍.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나 너를 정열적으로 사랑한다. 아멘. 정열적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부예요. 사랑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소개를 끊어지 않고 나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여기에 질투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낙엽이 떨어진 가을 공원을 선남선녀 아주 멋있는 남자와 아주 이쁜 여자가 팔짱을 끼고 다정히 걸어가고 있어요. 어때요? 야,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러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낙엽이 떨어져 있는 아주 멋있는 공원을 날씨도 흐릿흐릿한데 그 위를 사뿐히 살뿐히 밟고 걸어가는 두 남녀를 봤는데 한쪽은 자기 와이프고 한쪽은 다른 남자야. 팔짱을 끼고 다정히 걸어가고 있어. 이걸 보고 보기 좋다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치? 아름답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내가 3번이나 나갔어도 3번이나 너를 배신했어도 내가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라도 나 너만 바라볼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자꾸 무엇을 끼어들게 만들어요. 그 다음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그 전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몇 대까지요?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요. 전부 아니면 전부예요. 하나님 딱 90%는 하나님 사랑하고 10% 조금 그런 것 같고 하나님 째짜게 그러시깁니까? 뭐 하나님 그렇게 밴댕이에요. 하나님 밴댕이 소가지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여러분들이 안 미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눠지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떤 책을 보다가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은 운동이라고는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항상 항상 운동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자 하나가 스승의 날이 되어갖고 이 강의를 하다가 교수님 운동이라고는 뭐 숨쉬기 운동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안 하신다고 해갖고 제가 교수님 저 스승의 날 선물 하나 사왔습니다. 그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홍삼, 정관장, 홍삼 2개가 들어있는 2개가 들어있는 거서 거기서 메모가 써 있어요. 이거 알아 드시고 건강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교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홍삼을 딱 한 숟가락 딱 떠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만 건강해서는 안 되지 뭐. 내 와이프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 하나를 탁 띄워갖고 여보 당신도 이거 하나 먹고 건강해야 돼. 같이 부부는 건강해야 되잖아.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기분 좋게 받았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제 한 잔씩 타먹는데 사모님이 그 옆에 계시는 교수님 사모님이 안 마시는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왜 안 마셔? 그랬더니 그거요. 아무개 당신하고 일하고 있는 그 동료 직장인 그분이 한번 오셨길래 그냥 그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확 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장에 갔더니 그 인간이 그걸 매일 아침마다 타먹고 있어. 내가 준 거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째째한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그 하나 준 거 갖고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건강하라고 준 그거 갖고 그걸 다른 남자 주니까요. 여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 화딱지가 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나눠주는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전부를 원해요. 할렐루야. 전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1%를 미워해도 1%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99% 사랑하고 1% 아니어도 우리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갚는 돼요? 그 죄를 3, 4대까지 갚는 돼요. 무섭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자식 내려가갖고 3대까지 하나님 벌어주신다고. 이제 그런 책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끊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 저한테도 그 책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그 책은 별로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기서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뭘까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 죽는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일이 없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 벌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 수명보다 훨씬 더 장수한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장수하기 때문에 한 집안 안에 3대에서 최대 5대까지 한 집안에 살아요. 한 집안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족장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족장의 개념. 근데 한 집을 리더십하는 그 사람이 죄를 졌어. 근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면 어디 병이라도 나고 어디 못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등록금 주세요. 야, 나 돈 못 벌었어. 아빠 교통비 주세요. 아, 돈이 없어. 왜냐면 한 사람이 벌 받으면요, 3, 4대까지 내려가면서 온 가족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은혜는 그 다음 보세요. 그 전 앞에 보세요. 자,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가 아니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천대는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내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내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식결에 하나님을 비키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욕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다른 형상을 만들고, 괜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이름 불러가면서 아버지 홀령이 어머니 홀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것도 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마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계명 앞에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